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심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의 수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 또한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일부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에 관해 사도는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단초가 되었고 이방인들의 회심과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질투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상호간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도 그 악한 날에 맞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밀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팔아넘김을 당하시고 질고를 겪으셨고 결국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악역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또 누군가의 완전한 선의 극치도 악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뜨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펼쳐지고 있는 인간이 다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고 불법과 폐역과 강팍이 또 불의와 강포와 음란함이 창궐하기 때문에 오늘의 참된 교회와 진정한 신자들은 더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앙모하면서 그리스도의 궁극의 심판과 재림을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함 가운데서도 선을 일으키시고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거나 우리가 앞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볼 때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신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어떤 교훈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나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서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가 된 자신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음을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대들,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신은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맡은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택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질투를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영혼에 대한 그의 불타고 있는 구령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명은 연민이 아닙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 차원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이 그 마음에 부어진 결과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든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간절함, 그것이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의 구원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부어주신 그 숭고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결코 거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여러분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소원을 주셨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면 그러한 마음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하고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슴 속에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구원으로 부르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눌림과 영혼에 대한 부담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사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전해야 될 영혼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구령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을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은 이러한 열정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그의 가정을 비롯해서 그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를 자신의 모든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이든 자기의 동족이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택자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신자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온 세상에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되므로 복음이 이방의 온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아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의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완악함과 폐역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었던 율법을 통한 구원의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자기들의 의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을 인정하십니다.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가치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할 뿐임을 사도는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시간들이 결코 그의 참된 구원을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러한 그의 정처 없고 변화되지 않으며 고집스러운 그릇된 믿음은 오히려 다른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도록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어떤 교인의 모습은 그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어지지 않는 그의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가 믿음인가? 저 사람의 삶과 신앙을 볼 때 뭐가 도대체 구원이란 말인가?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음이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도구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를 버리는 것이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깨어있고 각성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버린 자와 같았던 그 자가 만일 하나님의 회심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참된 신자로 변화되게 된다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유기된 자로 여겨졌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진정한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그의 신자됨과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이 임하고 그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면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가 결코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됨과 그가 결코 신자일 수 없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만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과 인격이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없이 그것만으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혼의 하나님이 없지만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복음을 거절함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한 계기가 되었듯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일은 진정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준한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사도는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다시 되찾게 됨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도는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질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도 결국 현재 메시아닉 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나 이스라엘 가운데 개신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택자들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 소수의 택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는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첫 열매로 빚은 반죽 덩어리의 부분이 거룩하면 나머지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잘려나가고 야생 감람나무 가지인 당신이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당신은 잘려나가는 가지들을 향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0인용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 때 반죽 가운데 가장 먼저 한 덩어리를 떼어놔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빵의 첫 덩어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그렇게 첫 덩어리를 구별해서 드림으로 그 구별됨이 나머지 모든 빵에도 미치게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떼어진 이 빵 한 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존재했었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을 의미하고 나머지 빵 덩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택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뿌리 역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에서 솟아난 가지는 구원받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빵 한 조각과 그 나머지를 그리고 뿌리와 가지 모두를 거룩하게 여기심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사도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족장들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 후손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취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듯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이제 17절과 18절에서 감람나무의 젖붙임의 비유를 사용해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그리고 그 자리에 젖붙여진 가지는 돌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유를 들어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교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이 얻게 된 구원을 참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꺾여지게 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덧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수액받게 되었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택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려진 자들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유는 무엇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은 원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 가운데 일부를 고의적으로 꺾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덧붙여진 것이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첫째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동일하게 돌 감람나무의 가지도 풍성한 수액을 동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는 이같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언약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불명확하거나 불투명하지 않고 이같이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근거와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원가지에서 잘려나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덧붙여진 가지들인 이방인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그들을 업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긍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카우코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며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일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가운데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오해해서 마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처럼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어리석게 오해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반유태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고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이 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핍박한 이유 가운데는 뿌리 깊은 반유태주의적인 정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가지가 뿌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말로 사도는 결코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교만이나 자만심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원의 기원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코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이 그 어떤 것도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 원뿌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개혁주의 신학을 뿌리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한 뿌리를 근거해서 오늘까지 그 가지가 뻗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파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자칫 우리가 가장 올바른 정통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교만과 아집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그 언약에서 비롯된 은총일 뿐입니다. 루터와 칼빈도, 베자와 낙스와 존 오웬, 존 버니언, 조나단 에드워즈 모두 다 이방인일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어떤 탁월성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진리와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따름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젖부져지기 위함이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갔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원뿌리와 가지에서 잘려나간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확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업신여기는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꺾어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을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소 오만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유대주의를 경계하는 이 사도의 말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었어도 독일이 그렇게 끔찍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극단적으로 오해하지만 않았더라도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된 나머지 그 은혜를 빼앗긴 자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절대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이방인들로 택함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통해서 그리고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올바른 교리와 신앙을 배우고 유구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주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가 만약 헛된 우월의식과 자만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 교회는 500년 전에 교회 개혁이 절실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만큼이나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나무의 가지들이 꺾어진 것은 우리가 접붙여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일면 동의를 하면서도 이어지는 강력한 경고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이신칭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줄기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내심으로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다고 말하고,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지는 것이고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언약 안에서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혼미한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바른 길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바른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른 구원의 길로 행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결국 마음의 일을 거부하면서 불순종과 불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진리에 대한 반감과 의심을 가지고 신앙을 부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면서도 성경은 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비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그 밖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만큼이나 어리석게도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자기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들을 절대로 품지 말라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의미를 전혀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고집스러움이나 올바른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며 개혁파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스스로 안위하고 자만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섣불리 장담하는 것이나 무지하긴 마찬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동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의 정서를 신자의 지정의 속에 담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신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고 한없이 가벼운 삶으로 죄의 낙을 즐기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마치 불신자와 같은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한없이 두려운 마음과 고뇌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수없이 많은 날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없다면 여전히 자신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심각한 영혼의 눌림과 그로 인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는 가난한 심령이 여전히 자기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마음에 짓누르는 고뇌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 죄의 두려움과 영혼의 눌림이 그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회개할 가난한 심령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 역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터인데 언제나 내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려나 이런 마음의 눌림과 괴로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기에 간헐적으로 마음에 느끼는 작은 불안함 정도로 살짝 마음이 불편해지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언제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영혼의 눌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면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자기 다독임으로 가벼운 걱정들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안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지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 깊은 사랑에 이끌리고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뭘 판단하고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절대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사도는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쫓지 않고 율법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일에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서 그랬던 구원의 길을 고집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찍어내 버리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서 제 고집대로 무수한 변명과 핑계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도 결코 남겨두지 않으실 수 있다고, 이것을 유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믿음의 길, 구원에서 벗어나 버림을 받았는데 접붙여진 가지가 제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릇된 구원의 길로 행한다면 그를 버리시지 않을 이유가 결코 없다고 사도가 일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버림을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릇된 신앙의 길, 자기 고집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그릇된 믿음의 길로 끝까지 행하는 그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마치 버려진 이스라엘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 불순종의 모습이 그렇게 잘려나간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가혹한 심판을 행하시거나 절대로 영혼을 버리지 않는 분으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진정으로 말씀드리건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양 있는 신앙인인 척 하다가 바른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신앙이 깊은 신자인 척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꺾여진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 경고를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죄인됨의 고백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신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도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편하게 주를 믿어도 되는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줬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은혜를 얻고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깨달음과 찔림과 교훈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더 강해지는 마음의 자만에 취하게 되면,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서서히 이탈하고 현시가 점점 타협을 해서 마침내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서슴없이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찍혀서 잘려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영혼이 있고, 오랜 세월 성장과 변화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던 어느 날 점점 더 색이 바라더니 이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잎과 가지와 같은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가 찍혀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자신의 영혼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기 영혼의 독보사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죄악의 욕망들을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버려 세상과 화목하고자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뿌리, 그들의 족장들의 신앙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모든 신앙은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 올바른 믿음에 정초한 신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원줄기에서 잘려나갔다. 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모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랜 시간 진리를 들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을 우려합니다. 예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에 있어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추종하고 그 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매우 우려하셔야 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의 신앙을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유와 고민이 진지하고 깊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아래서 피할 곳을 찾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줄기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